자,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한 부활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면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사복음서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가부의 아들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부활은 여러 명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아니면 예언자를 통해서 일으켜진 사람 말고요, 스스로 부활한 부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부활하신 유일한 분으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도 부활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자, 부활이고 생명이시니까, 그 자체이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 오심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가 돼서 휴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과 생명 모두가 되십니다. 자, 이것이 이 예수님이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했을 때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심으로써 입증해 보이시고 수많은 생명을 주심으로써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구나 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자, 예를 들면 브라흐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다른 종교의 신화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브라흐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살았다가 결국은 수명을 다해 죽었다고 하죠. 자, 신화들을 보면 결국 신들이 죽습니다. 그렇죠? 신들이 죽어버려요. 어떤 이유에서든 죽어요. 그러면 사실 인간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조금 더 오래 살았다는 것 뿐이죠. 자, 마르크스나 마호메트나 조셉 스미스나 석가모니나 모두 다 죽었죠. 이 종교의 창시자들이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창시자고, 마호메트나 조셉 스미스, 석가모니 모두 다 종교 창시자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이 주체 사상도 종교죠. 숭앙을 하고 있죠. 김일성과 그 일가들을. 그런데 보면 이 시체들을 보존료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죠. 죽은 시체를 숭앙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체를 숭앙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천황의 무덤을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숭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 지도자가 죽어도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모순적이죠. 만약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라면 그 종교의 창시자 자체가 죽지 않고 부활하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되고 이생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이 생이 아니라 영원의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말이 되지가 않아요.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 신앙은 존속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이런 사이비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교주가 있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교회를 한국에서 이렇게 창시한 사람인데, 그가 죽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장길자라는 아내한테 넘어가죠. 그러면서 안상홍님의 죽음은 예언되어 있었다. 안상홍이 죽으니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건 원래 예언이 돼 있어서 죽은 건데 장길자님의 죽음은 예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실 거다라고 믿는 거죠. 진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갑자기 변명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어쨌든 종교 체계를 유지를 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통일교 문성명 이렇게 신격화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죽으니까 아내에게 넘겨집니다. 한학자라는 분이 결국은 이렇게 신격화가 되는 겁니다. 예전 고대 바빌론 종교도 그렇죠. 바알이라는 태양신의 모티브가 결국은 림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림롯이 죽으니까 아내 세미라미스가 여신으로서 부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이만희가 이제 보혜사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만희라는 사람도 결국 죽게 될 거란 말이죠. 이 종교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종교의 창시자 자체가 그것을 입증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입증을 하셨죠. 사람들이 이제 주의 첫째 날, 첫날에 예수님을 찾으러 가니까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 무덤에서 왜 주님을 찾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목격했을 때는 무덤 밖에서 목격을 한 겁니다. 빈 무덤만 발견을 한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예수님 무덤이라고 추정하는 장소에 가면 빈 무덤만 있는 거지 예수님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부활의 7 증거들이 또는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7으로 많이 일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자체도 부활이 7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부활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할 수 있는 말은 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자체로 조금 더 초점을 두려고 그래요. 간략하게 말하면 부활이 이제 그 성경 외에도 다른 기록들, 역사 기록들에도 적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죠. 불신자들에 의해서도 부활했다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성경만큼 확실한 것이 없죠. 먼저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성경 기록들입니다. 이것이 그냥 갑자기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리 예언돼 있었고 미리 성경 기록들에서 그 증언을 하고 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성경 기록들 부활의 증거들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 복음의 한 요소죠.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요, 이는 당신께서 저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다윗이 기록한 이것이 메시아에게 적용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메시아의 시편으로 인용을 많이 하시죠. 시편 22편, 23편도 대표적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 그 다음에 몸도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엠마우스라고 되는 그 지명인데 누가복음 24장에 그 제자들이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이제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벌써 3일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도 위대한 분이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은 지 3일이 지금 지났다. 3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이 믿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그냥 부활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덜이 믿느냐?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일들도 순환을 겪은 후에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예언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들,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 이거죠. 동시에 뭐냐? 영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확실한다면 영광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또 순환들에 대한 예언도 당연히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순환을 받았다면 결국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기결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에도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나와 있죠. 시편 22편에도 아주 상세히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 영광을 받으실 것, 왕으로 다스리실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그러고는 그분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리잖아요. 다윗의 씨로서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의 언약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세우셔야 되는 분인데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셔서 왕국의 보좌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 영광,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직접적인 부활에 대한 구절들이 있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곧 모세의 율법과 이 모세가 쓴 5책,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다음에 예언서들, 그리고 시편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들을 예언서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시편들, 그 외의 역사 기록들을 시편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율법, 예언서들, 시편들 다 이 구약을 세 등분으로 나누면 이 구체적으로 세 등분에서 모두 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부활과 관련해서도요. 자, 보면 모세오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어디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보신 적 있으세요? 가장 정확한 증거, 모세오경에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여기가 아니면 모세오경 어디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으시겠어요? 보세요. 창세기 22장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주의 산에서, 주의 산이 이제 시온산이죠. 주의 산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이제 갈보리랑 주의 산 속 시온산은 가깝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장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바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의 예표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의 모형으로 받은 것이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쳐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더니 멈췄죠. 근데 사실은 이미 마음속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이삭의 아들을, 원래 죽어야 되는 아들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다시 살려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모형이었다.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받은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돌려받았으니까 이것이 부활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시는 것도 이삭의 위치에서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고 다시 이삭을 돌려받았듯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도 이는 저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아들이 주어지는데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좋은 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이다. 자,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아들인데 그분이 막강하신 하나님이자 영원하신 아버지로 불린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증가하면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아, 이분이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구나. 그것을 정비하시어 이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확고히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명확하게 이 메시아로 태어나시는 분은 영원히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셔야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죽었으나 결국은 다시 살아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시편 2편 6, 9절도 그럼에도 내가 나의 거룩한 언덕인 시온 위에 나의 왕을 세웠노라. 너는 철장으로 그들을 부술지니라.
너는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그들을 내리쳐서 산산조각 낼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산에 세우신 자기의 왕 메시아가 결국 이방 왕국들을 철장으로 다 부수실 거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 초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로마 병사들에게 의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오래 이방인들을 부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또한 부활의 증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성경 기록들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게 그 다윗의 시편, 몸을 부패함을 보지 않게 하고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런 등으로 가장 직접적인 예언이 될 수 있겠죠. 자, 부활의 증거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처음 언급하신 대상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베드로예요.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베드로랑 게바는 둘 다 돌이라는 뜻입니다.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죠. 자,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 보세요. 아까 그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이 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하다가 이제 예수님인 걸 알아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한데 모여있는 11명의 제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을 발견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정녕 살아나셨으며 부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도다. 시몬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풀네임이. 원래는 시몬이었다가 이제 베드로가 된 거니까 이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도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지금 11명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부활을 모르던 상태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빈 무덤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달려갔단 말이에요. 요한이랑 같이.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을 봅니다. 요한이 무덤 안을 먼저 보고 베드로는 아예 직접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못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마 먼저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의 제자들이 처음 듣는 소식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엠마오의 제자들이 미리 알려주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아까 전에도 그렇지만 제자들이랑 베드로를 좀 분리시키죠. 그러나 너희의 길을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에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알리라 라고 해요. 원래 베드로가 이 12제자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해서 분리를 시켜요. 자, 왜 그러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것을 보셨단 말이죠. 나중에는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베드로가 정말 슬피 울면서 뛰쳐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의 스승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제자로서의 자격을 잃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과 분리돼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랑 만나고 나서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으로 베드로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그분께서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라는 것을 다시 알려줘요. 그리고 베드로의 전후서 서신들을 보면 베드로가 사도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신분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시죠. 그때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서 이 베드로가 그렇다고 3번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됨을 다시 제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그렇죠. 베드로의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면 베드로의 사도직은 계속 잃어버린 제자됨에서 계속 분리가 돼 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회복을 또 시켜주셨죠.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증거 3번째로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거를 봤던 베드로가, 죽으러 가는 것을 봤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활보를 하고 다니며 자신감을 되찾고 또 본격적으로 증거를 하겠어요. 자, 이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죠. 또 12제자의 증언을 보십시오. 그 후에 12명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2명은 새로운 제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하고요. 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힐 때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저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아직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 그 11명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의 불신과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질책하셨더라. 이들은 문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거의 숨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마음에 불신이 있었고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도마 같은 제자는요. 내가 그분의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완고한 도마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가 한번 직접 봐라. 찔러 넣어 봐라. 이렇게 하시고 다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두 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나타났을 때 겁에 질려하고 공포스러워했고 예수님을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짐작할 정도로 계속 이 불신과 겁에 질려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입증을 해보이시죠. 심지어 같이 나중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고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하셨죠? 같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렸고 함께 먹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부활하고 나서 시간을 계속 보냈단 말이죠. 40일의 시간을. 이 의심 많은 제자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용기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 어떻게 변모되게 하셨는가? 예수님 직접 부활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 미리 선택받은 증인들에게. 이들이 누구죠? 곧 우리에게라. 우리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이라. 직접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부활 동안 40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던 이 증인들이,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붙잡혀서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해도 용기 있게 전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꿨는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체 목격담입니다. 4절에서 8절 보면 그 뒤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으니 그들 중 대다수는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일부는 잠들었느니라.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12제자만이 아니라 500명에 넘는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쓰던 당시까지 대다수가 남아있던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 기록자들이 가장 크게 주목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랑 다르게 기독교에게 가장 크게 이렇게 초점을 보는 게 이 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그 종교 창시자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전설이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건국신화나 각종 전설이나 뭐 민담 이런 거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불특정 시점에 기초를 둡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는 어떤 뭐 수장이 또는 교주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교주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설이 있죠. 뭐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늘로 올라갔다든지 뭐 이런 등등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곰이 막 사람이 됐다든지. 물론 이제 그 부분의 일부분이 어떤 성경적인 부분에 그런 기초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그대로가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런 전설, 민담들이 이렇게 되는데 동시대에 이런 것들을 하면 바로 발각돼요. 조작을 동시대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요, 성경부터 바로 그 시대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아니, 자기가 거짓말인지 아는 사람이 목숨 걸고 그걸 전하고 있겠어요? 평생을 그걸 전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대에 그거 부활했다라고 알렸는데 사람들이 부인을 못해요. 그것이 몇천 명씩, 몇만 명씩 퍼져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증거예요. 바로 그 시대, 바로 다음에 바로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명에 의해서 전달되는 어떤 전설이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에 공개적인 부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죠. 또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넘게 그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 법정으로 봐서도 목격자가 2명 이상 일반적으로 있으면 직접적 증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00명 이상의 증인들은 아주 확실한 증거라서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의 증거를 무오한 증거들, 오류가 없는 무오한 증거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강한 용어죠. 근데 이제 현대 성경들에는 이 무오한 증거들이라는 아주 이 확실한 증거라는 말을 격화를 시킵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성경에 있는 증거들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했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고 손해만 보는데, 그렇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손해와 차별과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했고 생업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그걸 왜 굳이 붙잡고 있겠어요? 그리고 죽잖아요.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 붙잡을 때 몽둥이 들고 온 거 놀래가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한 명의 제자는 그냥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겁쟁이를 누가 그렇게 순교자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자들이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부활의 증거 5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하는 5번째 증거입니다. 야고보는요, 이제 성경에 야고보가 3명이 등장합니다. 크게. 그런데 여기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주의 친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이 사람을 알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젊었을 때를 봤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도 봤고. 그러니까 무시를 하잖아요. 특히 나사렛에서는 예언자는 자기 자신의 고향과 자기 자신의 친척과 자기 자신의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아니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고향 사람들, 그런데 더 직접적으로는 친척들, 더 직접적으로는 자기 집안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실제로 이 고향에 가니까 이자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보세요. 야고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었고 그때는 동정녀 마리아로 낳았지만 마리아가 계속 동정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톨릭은 그냥 계속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 아들들, 그 아들들이 있었죠. 야고보, 요세스, 유다, 시몬, 그 다음에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6명 이상의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도 왔어요. 친한 사람들도 왔는데 그분의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이 그분을 붙들려고 나왔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제정신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보는 시각이 없어요. 그냥 미쳤구나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정도로 여긴 거죠. 그리고 친형제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길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이는 비밀리에 어떤 것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만일 당신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면 세상에 자신을 보이소서. 약간 비아냥거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공개적으로 사람들 믿기를 바라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왜 공개 활동을 안 합니까?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무시하고 안 믿고
그랬던 형제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둘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죠. 그냥 아들로만 생각했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엄청난 증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전해보셔서 아시죠?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에게 나를 믿어라 이러면 믿겠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뭘 내가 다른 사람을 믿어도 너는 못 믿는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모르죠.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갈라디아서 1장 19절 21절. 그러나 내가 주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이 주의 형제인 야고보도 사도가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고 사도가 돼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말고도 또 사도가 있는 거죠. 사도 야고보. 그리고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부활의 증거는 모든 사도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뒤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아까 전에 12제자들 얘기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12제자들 말고도 사도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 그리고 위대한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전하였더니, 자,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고 나서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뽑습니다. 자, 그런데 뽑는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가 가신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다녔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임명되어야 하나니, 자,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인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한 명을 우리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하자. 곧 요한의 침례부터 시작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위로 들려가신 당일까지 우리와 함께 다닌 자라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실제로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골라야 된다. 그래서 후보가 요셉이랑 마티아스였죠. 그렇게 이 중에 이제 12사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장 기본 요소 중에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 직접 본 사람. 그것도 부활의 증인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12사도들 중엔 없죠. 근데 바나바는 그 제자들 중에는 한 명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고 부활의 증인 중에 한 명이죠. 바울은 원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특히 내가 박해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죠.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야고보 같이 안 믿었지만 박해는 안 했던 사람인데, 바울은 박해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특별히 임명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나의 혈족들이자 나의 동료 수감자들인 안드로니쿠스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는 자들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도들도 등장하죠.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외에도 사도들이 몇몇 등장하는데, 사도들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도들, 자,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자, 12명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빠지니까 제대로 된 저제가 아니었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12제자가 채워지고 나서는 그 뒤에 승계나 계승이 없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죽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계승을 안 해요. 사도직은 계승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계승을 한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렸으니까 12제자를 임명한 것뿐입니다. 사도직은 계승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사도들은 다 죽습니다. 그때 1세기 때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그 1세기 때 모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 모든 사도들도 증인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사도들의 바울도 포함되지만 일부러 바울이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자기들,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자, 이 외에는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 이후에는 더 이상 직접적인 부활의 증인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에 마치 합당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그분께서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사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집단에서 자기들이 사도를 계승했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베드로를 계승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교황들은 사도들이라고 불리죠. 또 은사주의자들, 자기는 영적으로 사도직을 계승을 해서 자기 사도들이랑 똑같이 기적들과 치유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니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도 알맞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 원래는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마지막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해주신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바울의 큰 증거는 뭐냐면요. 원래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원래 이름이. 원래 사울은 교회를 크게 파괴하던 사람이고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어떻게든 내가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게 하겠다. 그렇게 열정을 내던 사람이 갑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를 대적하여 위협들과 사륙을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갔으며 다마스쿠스에 있는 해당들에게 전달할 편지들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니 그냥 임명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요청을 계속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만일 그가 이 길에 속한 자를 누구라도 발견한다면 그들이 남자들이든지 여자들이든지, 냉혹하죠? 여자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여 데려오려 함이었더라. 심지어는 강제로 모욕하게 하고 욕을 하게 만들기도 했죠. 아주 열정적인 박해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간 때들의 우리를 핍박하였던 자가 한때 자신이 파괴하던 그 믿음을 이제 선포한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을 뿐이더라.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렸느니라. 이 박해했던 유명했던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로서 이제 주의 제자가 됐다라는 걸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계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그 획을 남긴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공식적인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또 증거들이 있죠.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실제로 바울 자체도 네로 황제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요. 12사도들을 다 모두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도 요한도 유배지에서 죽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순교라고 치면 모두가 순교를 했어요. 자, 그리고 500명의 증인들, 다른 사도들, 이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목숨 걸고 전했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작이 불가능한 증거들로 확실히 역사에 박혀버렸습니다. 역사 기록들, 부활의 500명 이상의 증인들, 아예 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 변형산에서 들었던 말과 음성과 그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바로 성경이라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에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증인은 아니었지만 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또 다른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도 식인종들을 위해서도 노예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도 그냥 벌판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가장 확실한 마지막 8번째 증거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전하는
아주 확신 가운데서 전하는 이것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심하는 증거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증거는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눈으로는. 그런데 사랑하는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믿으며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을 숭배하지 않고 빈 무덤을 자랑스럽게 부활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